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죠. 남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한 세상, 죄로 물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자기를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끼리는 계산합니다. 내한테 손해 날까? 무슨 위기 올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완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연약함과 재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으시고 또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흔히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낳은 아기도 많이 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기가 울든지 또 먹고 싸우고 놀고 오직 그밖에 안 하잖아요. 또 크면서 전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에게 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고 싸우고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어머니는 늘 자녀를 위해서 감싸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안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막연한 이론이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행위가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이 사랑 행위처럼 그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이런 암시가 담겨지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지요. 14절, 15절 말씀과 이 16절 말씀이 대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이처럼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가운데에 호르산을 지나면서 에돔이 있는 근처에 이제 호르산이 있었는데 그 길로 지나가면서 길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합니다. 길 때문에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그렇게 불평을 할까? 요즘 마스파트 많이 깔렸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4km 학교를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그랬거든요. 비포장 도로라서 비포장 도로인데 한 번씩 이제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비가 오고 하면 흙이 또 쉽게 나오니까 자갈을 막 넣거든요. 버스가 우리 이제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돌이 튀깁니다. 그때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뒤에서 버스 앞으로 지나가면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비포장 도로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미세먼지 막 저리 가라. 그 정도로 우리가 길이 험하고 참 불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가면서 길이 얼마나 불편했길래 원망을 했겠냐. 그것도 이제 원망하는 가운데에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게 또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걸 막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치유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놨다가 길로 인해 가지고 다 끄집어내 가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 있냐고.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우리 불러 강에 죽게 하는가? 그리고 이 강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는 너무 하찮다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만나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병을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 견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가지고 이 불뱀을 좀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짱 뒤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가지고 짱 뒤에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쳐다보라.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더라. 모두 나았더라. 모두 살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겠다, 그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살린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죄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용서함 받으려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가 노뱀을 짱대에 높이 뜬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짱대 위에 뱀이 대롱대롱 달린 것처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이 큰 사랑, 이걸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이 망설임도 있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을 하지요. 아내 사라에게 어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부활시키겠지, 다시 살려주겠지, 이런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이 바로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그 의미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넘겨주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사탄을 통해, 사탄을 우리 사람을 빼앗겼으니까 사탄에서 사람을 샀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샀다, 그런 것처럼 이 주셨으니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가 강에서 뱀을 준 것 같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노뱀을 보면 다 낫게 하셨던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처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이죠. 쳐다본 적,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본 적,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하는 것처럼, 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 다 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이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다 치러 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냥 구원의 주님이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널 위해서 십자가 죽은 예수다. 항상 두드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다가 전파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을 여느냐, 마음을 여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죠. 영접해 드리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요. 8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냥 두시는 이유, 언젠가 믿고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노병을 보면 다 낫게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산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을 준 것처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고 낫게 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처럼, 모세가 분명히 노뱀을 쳐다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죠. 순종이. 17절부터요, 21절까지 16절 한 절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의 4절마다 행리라는 단어가 행리, 행하다, 행리. 16절만 보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위라는 것이 행위. 이게 모세가 말을 할 때에
듣고 믿고 쳐다보는 행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따라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신앙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행하는 신앙.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믿고만 생활은 삶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에 맞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참 어려운데 믿는 것이 혼으로 지각하는 것, 영으로 지각하는 것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행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것이지요.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왜 포기를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것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다. 어제 제가 장날에 신발을 한 걸이 사러 이제 신발 가게에 갔는데 신발 한 걸 사고 동선 다 하고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럼 교회 나가냐고 했더니 지금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냐? 옛날에 저녁 때에 교회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발사도 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알건 다 안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데 남편이 이제 그 가게 보고 직장 일을 하는데 내 혼자 교회 가려고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안 간대요. 그 뭐 언니도 권사고 뭐 오빠는 장로고 다 본인이지 안 나오고. 이게 믿고는 있다. 믿고는 언제는 간대요. 자기는 언제는 간단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요즘 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중앙교회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믿고 있대요. 하기에 우리 누나 3명도 마음을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있으면 행함이 따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면 믿음의 대상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얘기 참 많고 또 믿음에 따른 행함 얘기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려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특히 장로계 사람들은. 성결교 사람들은 행함, 또 성공회는 행함을 또 강조한다고 그래요. 성공회 사람들은. 요한일서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만 있어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20절, 21절 또 보면 행위. 16절에서 믿음을만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를.
예수께서도 나만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20세 이하, 요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한복음 3장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믿음과 순종은 행함이거든요. 이걸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믿음, 행함, 행위 이렇게 사용한 것을 36절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동시에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한다고 생각되는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행위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세상 속에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을 받았으면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까지 거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잘 믿고 혼자 쫑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각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구약의 한 사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이렇게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세상에서 바쁘다 보면 교회 생활에 등한해지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이 등한해지고 또 예배 생활이 짐이 될 때 있습니다. 귀찮다. 짐된다. 늘 기쁘게 즐겁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흔히 교회 못 간다는 핑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 바쁘다는 겁니다. 어제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말 믿어지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최우선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 신앙생활 같으면 교회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다 함께 신앙생활인데,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짐이 되면 안 된다. 귀찮다. 이런 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짐이 되고 귀찮되면 하나 안 하고 하다 보면 영 안 와버려요. 그 신발가게 사장처럼 나이가 65세가량 돼 보이던데, 아이고, 남편 미안해가. 믿음이 없어 그렇죠.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남편 미안해가지고 뭐 교회 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우리들이 각자 체험하면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밀알이 돼야지. 이런 결단, 이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밀알로 사라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